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63절부터 7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3절부터 7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 백성들의 장로들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에게 이제 모여서 있는 곳에서 신문을 당하게 되고 재판의 과정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오늘 그 재판을 받게 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오늘 먼저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66절 말씀에 보면 날이 새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이 샜다. 그러니까 이 날이 샜다는 이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제 지금과 같은 거의 시간이겠죠. 날이 샜다. 이제 밤이 다 지나고 이제 동토올 무렵이 됐다, 새벽이 됐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새벽녘부터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다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백성의 장로들이 모이고 대제사장들이 모이고 서기관들이 모였다. 그래서 지금 공회가 열린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회가 열렸다. 이게 일반적이지 않죠. 새벽 아침부터 이렇게 공회가 열리고 재판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게 뭔가 이렇게 지금 합법적인 그 절차가 전혀 아닌 불법적인 절차로 인하여서 이렇게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무엇보다 그 당시에 이 모든 그 형사 재판이든 어떤 뭐 고소 재판이든 어떤 재판이든 민사든 형사든 간에 어떤 재판이든 간에 이 재판의 과정에 있어서 재판권이 사실은 이 유대인들에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에게는 종교적인 것만 이제 허락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걸 누구에게 가져갑니까? 빌라도 로마의 총독에게 가져가게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재판권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재판권도 없는 이 사내들인 공회가 갑자기 새벽에 이 재판을 열게 되고 또 거기다가 지금 이 사건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고소 고발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누군가가 고소를 하게 되면 그 고소를 그냥 고소를 한다고 해서 이게 여러분들 이게 사건이 접수가 되나요, 안 되나요? 이게 안 돼요. 이게 기소가 돼야 되거든요. 기소가 돼야 사실 이거를 뭐 신문 과정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재판을 먼저 여는 게 아니라 뭐 지금의 법 체계랑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적어도 기본적인 그 법 체계는 옛날하고 지금하고 거의 다른 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여기서 이제 신문 과정이 있고 또 조사 과정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데 지금 어떤 사건입니까? 지금 바로 밤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그냥 무조건 잡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을 왜 잡아가느냐, 뭐 무슨 죄로 잡아가느냐 이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잡아가가지고 무엇으로 기소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신문의 내용이 뭡니까? 신문의 내용이 67절 말씀에 보면 네가 그리스도냐 이게 신문의 내용인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기소의 내용이고 이게 그러니까 고소의 내용인 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당신이 주부냐? 당신이 회사원이냐? 뭐
당신이 목사냐? 이렇게 묻는 게 지금 기소의 내용이고 고소의 내용이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법적인 내용들이 지금 재판의 과정부터 지금 시작되고 있고 이 재판 자체가 불법이고 새벽에 열리는 것 자체도 불법이고 이 과정 자체도 다 뭡니까 지금 불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63절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희롱하고 때리고 욕하고 막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기소하는 내용이나 고소하는 내용이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고소를 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메시아라는 내용을 가지고 고소를 하면서도 자신들은 지금 다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지금 뭐 메시아든 아니든 자기들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어쨌든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대하는 이들의 태도는 지금 메시아를 대하고 있는 태도라고 볼 수가 없는 것들이죠. 때리고 욕하고 희롱하고 불법적으로 고소하고 고발하고 기소 내용도 없이 재판의 과정이 이루어지는 이런 하나부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게 불법적인 내용들과 폭력적인 내용들과 이런 것들로 지금 다 채워져 있는 것들이 지금 예수님의 신문 과정과 이런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과정 속에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뭐라고 사실은 삶을 살아왔느냐?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당시에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000년 우리가 21세기에 살아가고는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자기들이 기다리는 것과 우리가 기다리는 거랑 전혀 다른 차원이겠죠.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을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사상은요, 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모든 유대인들이 다 고대하고 기다리고 또 반드시 오셔야 될 분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겁니까? 이 유대인들은 당시의 유대인들, 예수님 당대의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셔야만 한다는 이런 뭐 열망이 있었어요. 열망.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뭐 우리가 생각할 때에 뭐 그냥 어떤 한 사람이 그냥 나왔으면 좋겠다 요 정도 생각이 아니라 반드시 오셔야만 한다라는 생각을 유대인들에게는 누구나 다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특히 오늘 여기서 본문에 나오는 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야말로 가장 누구를 기대하고 있었던 사람들일까요? 네, 그 누구보다도 메시아를 열망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잘 믿으시죠? 예, 여러분들 잘 예수님 믿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있는 저는 예수님 잘 믿을까요? 조금 믿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땐 전 잘 믿어야겠습니까? 대충 믿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잘 얘기해 주셨습니다. 잘 믿어야죠. 여러분들만큼이나 요만큼이라도 좀 더 믿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나보다 목사님이 좀 잘 못 믿었으면 좋겠다. 나보다 좀 못 믿었으면 좋겠다.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잘 믿는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열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일반 백성들이야 뭐 그렇다고 치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거의 선지자급들 사람들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정말로 예수님 잘 믿어야 되고 메시아를 잘 기대하며 살아가야 될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누구보다도 메시아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 잘 알고 있는 사람들. 또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는지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구약 성경을 잘 공부하고 알았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야말로 누구를 잘 기대하며 살아가셔야 됐을까요? 메시아. 그러면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메시아를 바라보고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어야 되고 메시아를 이렇게 갈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메시아가 바로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다 어떻게 합니까?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자기 맘대로 생각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메시아를 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여러분, 이 메시아를 대하는 이 유대인들 모두의 마음들이 정말 갈망하는 마음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예외가 아닐 정도로 메시아를 갈망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메시아를 대하는 태도는 어떻습니까?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백성들 나름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지도자들 나름대로의 방법대로. 합법적이고 또 그러니까 합법적인 방법이 아닌 전부 불법적인 방법으로, 폭력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백성들도 모든 사람들도 다 자기 마음대로 하게 돼요. 다 자기 마음대로. 제가 어제 그제 그 시차례를 다니면서 목사님들과 많은 대화들을 이렇게 나누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들 여러분들 만나면 무슨 얘기 하실 것 같습니까? 목사님들 만나면 무슨 얘기 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뭐 TV 얘기하실 것 같죠, 그죠? 드라마 얘기하실 것 같죠. 뭐 노는 얘기하실 것 같죠. 제가 이번에도 다시 한번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목사님들끼리 삼삼오오 모이고 또 이렇게 모이고 저렇게 모이고 또 이야기하고 또 저렇게 이야기가 나누면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처음부터 끝까지 목회 얘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목회 얘기. 우리 교회는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목사님네 교회는 뭘 하고 있어요? 목사님네 교회는 이럴 때는 뭘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걸 보고서 목사님들은 목사님들이시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관심이 거기에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과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나갈 수 있을까? 그것만 고민하고 계시더라고요. 다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이 이제 또 많아지고 또 기도해야 될 것들도 그렇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이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뭐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다 누구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될 자리가 우리들의 삶의 자리이겠죠. 그게 목사만 그렇겠습니까? 그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이겠죠. 모두가 다 마찬가지이겠죠. 다 누구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야 될까요?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죠?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분들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과 모든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이들은 누구의 뜻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네, 그렇죠. 주님의 뜻대로 하고 있다, 말씀대로 하고 있다,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모든 일들이 다 누구의 방식과 누구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지는데 온전히 우리는 뭐만 하면 될까요? 이렇게 순종해 나가야 하는데 그 순종하는 게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언제나 누구의 방법이 불쑥불쑥 나오는 겁니까? 나의 방법과 내 생각이 불쑥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게 맞다라고 우기게 되고,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이게 맞다라고 따라가게 되고. 오늘 이 본문을 제가 이제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는 어떠한 모습일까? 정말로 주님을 주님답게 바라보고 있는가? 정말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면 되지, 저렇게 하면 되지. 하나님의 뜻과 방식에 온전히 내가 정말로 순종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리고 생각해 보면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얘기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죠. 예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듣지 않을 거잖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리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너희는 너희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생각할 거잖아. 그러면서도 너희들은 지금 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네. 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순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그토록 메시아를 기다리면서도 그토록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결국엔 누구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자기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희롱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욕을 당하시고 자기 멋대로 취급을 당하는 이런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십자가를 지겨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보여주고 계시는 모습은 뭘까요, 여러분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그대로의 모습.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걸어가길 원합니다. 주님도 원하셨다면 여러분들 얼마든지 이 길을 피할 수 있었겠죠.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이들의 희롱을 당하실 분이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나 철저하게 누구의 뜻에 순종하며 나가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나가고 계시는데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철저하게 다시금 또다시 한번 또 오늘도 모든 시간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이거는 과연 주님의 뜻일까?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정말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주님 정말 주님의 뜻에 맡기겠습니다. 주님께 모든 걸 의지합니다. 한마디의 우리의 기도라도 정말 주님의 뜻을 간구할 수 있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게 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로 인도해 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의 뜻 앞에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이것이 주님의 방법이라면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정말 주님의 뜻을 순종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셔서 오늘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함께 순종하며 걸어가는 귀한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